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이 은혜의 강가로 모일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미소가 들리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서로를 공감하면서 한번 살아내 보셨는지요? 2026년 미스 얼스의 우승자 최미나수 씨가 최종 인터뷰에서 답변한 것처럼 공감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기후변화나 세상의 다른 문제들, 또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갈등 또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또한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아헨 한인 교회의 각 지체로서 사랑한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가르침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서로 공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완전한 공감으로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랑이 결핍되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채워 회복시키고자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서 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입장이 되어 주셨고 똑같이 우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인간의 똑같은 감정,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을 닮은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헨 한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장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장착해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 일주일마다의 매듭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공감 능력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뜻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베소서 2장 22절은 아주 짧지만 매우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장 따뜻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예배가 드려지는 건물만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는 동포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함께, 그리고 지어져 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소입니다. 이 세 단어는 어쩌면 이민자의 땅 독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했을까요? 처소라는 말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머문다, 산다, 함께한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독일에 처음 오셔서 집을 구하신 분들의 기억은 다양하겠지만, 물론 저희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기숙사 또는 임시숙소 또 혹은 남의 집 방 한 칸에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러나 거처였지 집, 쭈하우제, 오늘도 독일어 제대로 사용했나요? 쭈하우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집이라도 가족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곳은 더 이상 임시숙소가 아니라 쭈하우제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가족의 가자를 보면 지붕 아래에 돼지를 나타내는 돈자를 써서 가족 가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함께 살아가는 모임이 가족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은 좀 다르지만요. 다시 말해서 한 집안에 마치 이제 돼지떼처럼 온 식구들이 가득 모여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식구라는 말도 있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영어로 가정을 family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family를 아주 재미있게 풀었는데 F, father, A, and M, mother, I, L, love, Y, 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해서 아빠,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사랑의 공동체로 풀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곳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은 아무 고통도 없고 또 미움도 없고 천국과 같은 곳이냐? 물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고 미움도 있고 때로는 증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아픔과 미움도 용서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한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죠. 부부 사이도 다르고 내가 낳은 자식도 또 나를 낳으신 부모라고 해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그러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는 가족, 바로 여기에 신비한 가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성원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웃음이 있고 또 울음이 있고 밤 냄새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깃들어 있을 때 비로소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건물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처럼 한 가족이 되어 웃음과 눈물과 밥 짓는 냄새와 기도와 사랑이 깃든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교회를 이미 완성된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교회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독일에서는 공사 기간이 꽤나 깁니다. 특히 건물 공사가 참 오래 걸리죠. 그런데 누군가 공사 기간이 긴 만큼 확실하게는 공사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이 있고 불편함도 있고 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다면 결코 튼튼한 집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함께인데요. 혼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이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과 또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가족 구성원이 모인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살 때 고통과 아픔도 심지어 미움과 증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자녀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조금 힘들다고 난 이런 가정이 싫어 그리고 나서 가정을 떠나면 그는 가출 청소년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힘들다고 난 이런 가정이 싫어 그래서 가정을 떠나면 노숙자가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난 이런 가정이 싫어 그래서 가정을 떠나면 자유로운 부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중요한 특징은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똘똘 뭉치는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식구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는 이제 홀로 계신 자녀들도 다 떠나고 홀로 계신 권사님들도 참 많이 계신데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라고 이름 붙여주신 것이죠. 혹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소속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소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행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해라 라고 강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의 조직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유일한 조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권속인가?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싫고 이 땅에서 숨 붙어 있는 날까지 그저 나 홀로 자유롭게 살겠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남녀 신도회에 참석하시고 또 소모임에도 열심히 최대한 참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모임도 우리 대모임도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함께 해야 하고 여러 성도와 함께 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자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소속해야 되고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찬송가 220장 3절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멤버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요즘 멤버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헬스클럽에서도 또 리조트 센터에서도 골프클럽에도 멤버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런데 이 멤버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가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단어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말이 곧 멤버라는 단어입니다. 멤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 지체가 된다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에서부터 멤버십이라는 말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한 멤버가 된다는 것, 이것은 보통 멤버십이 아니라 아주 품위 있고 또 격조가 높은 멤버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멤버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멤버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 식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잠시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일 군인이 소속 부대가 없다면 그는 탈영병이 될 것이고 집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홈리스가 됩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아이거나 가출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것이죠. 마치 들판의 야수들 가운데 혼자 버려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밥 먹다가 아버지 우리는 가족 같아,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부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헨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아헨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김씨, 씨, 박씨가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남자, 여자, 청년, 노인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죠. 허물 많고 비록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좀 미움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정의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가족, 한 식구로서 세상에서 보호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까지 완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벽돌 하나를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벽돌이 제자리를 찾으면 벽이 되고 집이 되고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벽돌과 같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도 있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놓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오늘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파독 간호사, 또 광부 1세대의 눈물이 있고 유학생과 젊은 가정의 고민들이 있고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살아온 세월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지만 독일 땅에 거주한다고 해서 독일에 완전히 속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경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의 집이자 마음의 고향이자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독일 땅 한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용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회입니다. 혼자 빛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느냐?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모이게 하셨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 안에서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독일 땅에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처소, 또 다음 세대가 쉼을 얻는 집, 상처 입은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집이 되기를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옆에 분과 손 한번 잡아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손잡은 상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저마다 삶의 모양도 다르고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도 다르고 하나님, 이 독일 땅에서 부단히 걸어왔던 그 모진 세월의 모양도 다르지만 그 깊이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혈육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외로운 순간, 또 지쳐 쓰러진 순간, 답답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 위로하고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애써가며 또 지원하며 그렇게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2026년 우리 아행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며 가실 처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서로 부단히 힘쓰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